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감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늘 싸움과 다툼과 원망,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된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이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또 믿음의 문제도 그렇고 삶의 문제도 그렇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느닷없이 왜 이 말씀이 나왔냐는 겁니다. 요한이 14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죠.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보혜사 성령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결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힘쓴다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도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사람이 비로소 신자가 되고, 그 사람이 비로소 성도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목사님, 성령 충만한 우리 장로님, 성령 충만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한수 집사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할이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면서 성령이 뭐 하나 봤더니 너에게 모든 것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 주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요 26절 말씀에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예요?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생각나게 하는데 뭘 생각나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것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생각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문득문득 떠오른다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데, 생각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은 휘포밈 네스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뜻은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또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드려도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억지로 오늘도 예배 참석할까 말까 그거 말고 성령을 내가 받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막 뛰어온다니까요. 막 뛰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저 오늘 지각해서 뛰어왔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말고 그렇게 뛰는 거하고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뛰어오는 모습, 성령 받으면 그만큼 신앙이 달라져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성령의 역할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2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자,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성령의 역할 중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이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그렇죠? 성령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시죠. 그래서 보혜사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 보혜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다. 이게 왜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요 성령의 이름을 표현할 때 거기에는 상당한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서만 보면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고 봤더니 성령을 가리켜서 성결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나로 하여금 성결한 사람, 죄 짓지 않도록, 또 곁길로 가지 않도록, 방탕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 그래서 성령을 성결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뭐 좀 우리가 쉽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이런 모습, 어떤 사람은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라는 말은 안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더하게 잠언에 보면은 술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술을 보게 되면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 그 잠언에 표현하기를 몸이 뱅뱅 돌면서 막 결국은 헛된 소리하고 포악해지고 가정을 시끄럽게 만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 이 술을 꼭 술의 신앙적 입장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술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적으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담배도 이 성령의 역할, 나로 하여금 성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 준비하다가 말씀이 안 떠올라요. 답답하다. 여보, 가서 소주 한 잔만 사와. 해가지고 술 한 잔 딱 마시면 그거 여러분 거룩하게 보입니까? 아니죠?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은혜 안 된다고 담배를 후 피면 은혜가 됩니까? 뭔가 안 어울리죠. 신앙적으로 성경이 어쩌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로 하여금 성결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성결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을 성결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생명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정말 살아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역사할 때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는 정말 머리로 목회할 때 그래요. 말씀 가지고 머리로 착착착착 조직적으로 분석해서 머리로 목회하고 그럴 때는요, 지금 생각하면은 별로 내 자신의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는 제가 참 잊지 못할 게 뭐냐면 데이비드 베너가 쓴 거룩한 사귐에 눈을 떠라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령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꼭 갱년기, 남자도 갱년기 있잖아요. 꼭 갱년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하나님 말씀 괜히 코끝이 찡해지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영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생명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보면은 성령을 뭘로 표현하는가 봤더니 성령을 양자의 영이다. 야, 이 말씀이 참, 주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성령을 뭘로 표현해요? 양자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아버지, 아빠, 거기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거기 전반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뭐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 받았으며 무서워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주여 이렇게 하니까 주라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는 고백 밑에는 나는 종입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점에서 종이 주인한테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때 당시에는 종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인장을 딱 찍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지도 못하게 이마에 인장이 찍혔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물건처럼 매매하고 개처럼 학대했던 것이 종이에요. 주인을 향해서 쳐다보지도 못해요. 설사 본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봤더니 하나님을 주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못 들고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못해요. 너무 무서워하는 거.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뭔가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의 영을 받아서 주님 앞에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해요. 무서워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거 말고 뭔가 진짜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아빠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주여라는 고백도 있지만 아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지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 대화하고 싶어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아빠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도 할 줄 알고 그게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아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아직도 거리가 있고 간격이 있고 아직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15살, 이제 16살이 되는데 목사님 딸이 그 정도니까 목사님 아주 젊은 사람이겠네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에 봉착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늦게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셔가지고 참 그래요. 근데 이제 다 15, 16이면 컸잖아요. 저희 집에 아파트에 들어가면 우리 집은 예덴 동산인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옷 안 입고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다 그냥 벌어 다녀요. 딸아이도 이제 15, 16이면 웬만큼 컸는데도 아빠한테 하나도 안 쑥스러해. 그냥 내가 민망할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아빠와의 친밀함.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무서워하고 뭔가 무서웠다고 해서 잠깐 거리를 두고 자꾸 안 만나려고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좋은 거예요. 주여 주님 만나고 싶은 거. 아까 얘기했듯이 예배 시간에 막 주님 만나고 싶어서 막 뛰어와서 미리 오셔서 교회 주변도 좀 살피시고 주보도 한번 다 보고 말씀도 찾아보고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양자의 영. 무슨 뜻이냐? 여러분은 아직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없이 그러니 뭔가 주님 앞에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뭔가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으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막 위기가 있을 때에도 아빠 나한테 뭐 좀 선물로 줘. 요즘에 제가 가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이가 아빠 여기 시계 이렇게 차고 다니면 핸드폰에서 메시지 오는 것도 여기서 딱딱 연락이 되고 이런 건데 이거 갖고 싶다고. 얼마니? 그랬더니 29,000원이래요. 야, 29,000원을 그걸 왜 사? 그랬더니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또 갖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냥은 안 되지. 했더니 와갖고 뽀뽀를 25번.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할 때 친밀함이라는 게 그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되니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기도해야 들어주시지도 않고 뭐 이게 왜 양자의 영을 못 받아서 성령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저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힘들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저도 몸이 약해서 죽을 위기 하나님 걱정 끝이 없어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믿음도 없이 목회하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무시하고 다니면서 못 배웠으니까 예수 믿고 가진 거 없으니까 예수 믿지. 예수가 어디 있어? 아니에요. 내가 양자의 영을 받으면 우리 주님과 얼마나 친밀해지는데요. 하나님 젊어져 죽을래니까 창피해요. 목사가 믿으라 하면서 먼저 죽어버리면 성도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도 손해네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말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친밀함 속에서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막 찬송 부르.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래서 나중에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세상 사람은 못 고치는 병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정말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친밀함,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 못 받으니까 기도 한번 제대로 합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살면서 늘 원망하고 살아요. 그게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보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해. 아들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 아빠! 아빠!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친밀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양자의 영을 이야기하죠. 그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 여러분, 아빠와 자식 어떤 관계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막 아빠한테 속썩이고 곁길로 가고 이제 고등학교 학생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막 머리를 파랗게 빨갛게 노랗게 물들이고 손가락 잘린 장갑 끼고 오토바이 마우라 올려갖고 막 샥샥 이러고 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중내산에 해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거 안 아들이에요? 뭐 좀 안 아들입니까? 그렇죠? 아기가 울어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야. 아들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양자의 영을 얘기하다가 8장 30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고백을 해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 세상의 높음이나 기품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성령 받으면 양자의 영. 이제 무서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경외하는 것 말고. 그럼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한번 아빠 해봅시다. 아빠 한번 더.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아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양자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아빠라고 못 불러요. 옛날에 어떤 분이 아버지 소원이에요. 제발 나랑 교회 한번 나가요. 자꾸 그래가지고 알았다. 네, 가마 해가지고 교회를 온 거예요. 와보니까 너무나도 낯설어요.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다가 아들이 교회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왔으니까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아빠와 옆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버지가 왜 다시 아버지 그랬더니 왜 그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성결의 영, 생명의 영, 로마서에만 양자의 영.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성령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 그러면 이게 지금 성령의 어떤 역할인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성령을 진리의 생명의 영, 성결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한 것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했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증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I am the Lord, I am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truth. 내가 곧 진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증언, I am.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진리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의 알레데이아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나왔잖아요. 알레데이아. 진리의 영 할 때 알레데이아 푸뉴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알레데이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리의 영 그러는 것은 지금 성령이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진리의 영, 성령이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본문 26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보세요. 다시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예요? 증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해 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증언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영어로 보면 위트니스인데, 위트니스라고 하는 이 영어의 증언이라는 뜻은 헬라어에 보면 마르투스라고 하는 순교라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순교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순교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순교자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진리 되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결국 어떤 사람은요, 뜨거운 불 가마, 물이 없는 가마 속에다가 예수 믿는다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굽히지 않아요. 때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힙니다. 때로는요, 짐승의 밥이 돼요.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증언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안에 오시면 우리 성령은 나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 받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그건 진짜 믿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없는 목사들도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해나 종교적인 어떤 그 감성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 또 깨닫게 하시고 증언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거기에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내 성령은 예수 믿도록 증언해 주신다니까요.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 신앙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 30년 40년 다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그 안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어요.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니까요. 이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에 넘어가 보면 16장 7절에서 보혜사 이야기하잖아요. 보혜사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보혜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예요? 책망합니다. 책망이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내 귀에다 대고 계속 이야기할. 이것은 뭐, 나로 하여금 여기서 죄가 뭐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본문에서 죄가 뭐예요? 바로 다음 절에 나왔잖아요. 16장 9절에 죄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안 믿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아무리 돌을 닦고 죄 안 짓고 산속에 들어갔다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 예수 안 믿으면 죄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령이 매 순간마다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야, 너 왜 믿음도 없으면서 왜 믿음 있는 척 스스로 착각하고, 아니 착각하지 않아 믿음이 없는 줄 알면서도 교회만 습관적으로 다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 믿어야지. 죄에 대해서 책망하죠. 또 뭐라고 그랬어요? 16장 9절 8절 말씀에 의에 대해서 심판한, 의에 대해서 책망하죠. 의는 뭡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결국 여기서 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래서 죄나 의나 심판이나 모든 것이 지금 같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계속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것, 이분이 성령이에요. 끝까지 나로 하여금 심판에 대해서 자꾸 알리게 해줘요. 저는 장례식을 이렇게 한 번씩, 오늘도 오후 예배 끝나고 장례식에 가지만은, 장례식에 이렇게 가면요 참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항상 그렇죠. 그래서 장례식 생각해서 넥타이를 조금 색감이 있는 걸로, 진한 걸로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까만 거 갖고 다니는데 너무 까만 것만 하면 좀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색깔을 좀 그러죠. 장례식이 가고 나면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목사로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인정받는 목사, 정말 주님 심판대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성령을 받으면 자꾸 심판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의 심판,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금방 심판받아요. 뭐 돈이 있다고 뭐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요. 좀 배웠다고 뭐 배운데, 아니 다 요즘에는 다 저기 박사들이야. 부동산도 박사 부동산이 있더라고요. 2조 박사라고 저 음식점도 박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시고 내가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과연 나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 16장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시제를 보면 그냥 책망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 능동태 분사형, 헬라어로 알레게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계속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네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야, 다른 거 뭐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야,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앞에 손들고 주여,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군수도 지내고 시장님도 하시고 이랬던 분이 지난 8월 26일 날 자살을 했어요. 8월 26일 날 용인의 자기 집 뒤에 아파트에 목매어서 나무 야산에서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또 금방 알 수도 있지요. 8월 26일 날 자살을 했어요. 그분이 군수로 있을 때, 시장으로 있을 때 포항 지역 성시화 운동본부 기독교를 위해서 얼마나 장로님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교회도 열심히고, 근데 자살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돌아가신 분을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성령 받지 않고도 장로 될 수 있고 목사 될 수 있고 권사 될 수 있고,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살을 하겠어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성령은 나로 하여금 반드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만든다니까요. 제가 오래전에 1976년도, 77년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1977년도 그때 이제 제가 13살, 14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라디오, TV는 생각도 못했고요.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때 라디오는, 저는 어렸을 때 라디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소리가 나지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는 나지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인가 보다 했는데, 그때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 라디오에 배터리가 라디오보다 더 커요. 그래갖고 고무줄로 찔찔 감아놓고 이렇게 틀어갖고 틀면은 HLKS, 여기는 어디 KBS 어디 방송이 나와. 그러면 그때 라디오 드라마가 가족들이 거기에 얼마나 집중하고 재밌게 들었는지.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마루치 아라치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오공도 그 라디오 드라마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손오공 랑바리 라바는 부따라까 사람 못해 커져라 여의봉 약 하면은,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13살 때 그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는데 얼마나 상상의 날개가 펴지는지. 마루치 아라치도 했고, 그리고 아침 드라마는요, 그 아침 드라마 이제 딱 그 노래가 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눕시다. 명랑하게 1년에 365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으니 우리들은 언제나 웃으며 살자. 그 음악이 딱 끝나면 어머 안녕하세요 아차 부인, 어머 저차 부인 해가지고 아차 부인 저차 부인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드라마, 아침 명랑 드라마였지요? 그 라디오 드라마, 모래, 바람 소리, 우르스기 성우들이 이 모래판에 넣고 쉬쉬 해가지고 그 성우들이 아마 참 저 라디오 속에 뭐가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때 참 충격적인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살인마 김대두. 아십니까? 김대두 아세요? 이 사람이요. 그때 광복 31주년인가 32주년 전에 드라마 광복 뭐 해가지고 그 드라마 했는데, 그때 연속곡이 있었는데 영등포 살인강도 몰라 해갖고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그게 얼마나,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드라마가 생생해요. 광고도 지금까지 생생하게. 지금 벌써 한 50년이 벌써 40년이 넘었는데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김대두가 어떤 사람이냐면 27살 때 1975년 8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55일간에 17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된 이후에 최대의 살인, 희대의 살인극이라고 그러죠.
김대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김대두. 장로님 경찰서장이니까 아십니까? 김대두 아세요?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죠. 근데 김대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1975년 8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55일간에 17명을 죽였어요. 전라남도 광산에서 마을 주민 안종현 씨 63세인데 살인을 했고요. 그리고 무안군에서, 그리고 경기도 평택에서, 서울 영등포에서 9차례에 걸쳐서 17명을 죽인 거예요. 사람을 하나 죽인다는 게 얼마나 그게 잔인한 겁니까? 그거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잡혔냐면 1975년, 그러니까 55일째 된 날, 1975년 10월 7일 날 영등포에서 사람을 마지막으로 죽이고,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꼭 뭔가를 가지고 가야 돼. 소지품을. 그런데 마지막 죽였던 사람은 소지품 가져갈 게 없어가지고 그 청바지를 벗겨가지고 청바지를 가지고 와요. 피투성이 된 청바지를.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세탁소에다 맡깁니다. 세탁소에서 딱 그거 주인이 받으니까, 그때 세탁소 주인이 누구냐면 제가 적어와서 하근배 씨입니다. 하근배 씨가 세탁물을 보니까 이게 이상해.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살인의 극이 끝났죠. 그리고 1975년도에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76년도에 사형이 집행되는 약 8개월 정도의 그 안에, 여러분 김대두 인터넷에 쳐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사람을 죽일 만큼 험악한 사람, 살인마예요. 얼굴을 사진을 보면요 정말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어요. 정말 잔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성경을 18번인지 19번인지를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 역사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간수한테 부탁해요. 나 독방에 놓지 말고 사람 많이 있는 곳으로 좀 그 감옥으로 보내달라고. 감옥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를 전하고 예수 전하면서, 나중에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김대두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예수가 그렇게 좋으냐? 예, 저는 예수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네를 사형 언도회를 폐지하고 감옥에서 출소시키고 그 다음에 좋은 집 주고 좋은 회사 줘서 돈도 좀 주고 단 예수를 부인한다면 네가 받아들이겠느냐? 그때 김대두가 마지막 한 말이 있죠? 뭐예요? 아니요. 나는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할 것을 꿈꾸면서 나는 그냥 사형 집행을 기다릴래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강박한 사람 정말 예수 믿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역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습게 보이는 거죠. 무식한 것들이 뭔 예수 믿냐 이렇게 하죠. 예수를 믿으려면 주먹을 믿으라. 아니라니까요. 성령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역할 나로 하여금 책임지고 예수 믿게 만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이 뭐예요?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여기 한 절만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에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13절, 진리의 영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모든 진리라는 것이 진리가 여러 가지 있나 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지옥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은 나로 하여금 모든 진리, 예수에게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가물어 메마른 땅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교회만 다니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할에 의해서 우리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 생명력이 있게 하며, 나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진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의 마음속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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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려 주시어서 참 믿음의 사람, 정직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정직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가르침, 인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고백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